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대인이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대대적인 디아스포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영토와 주권이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동일성을 지켜낸 것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율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이다. 사람을 창조한 것이 창조의 절정이나 완성이 아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신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고 절정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안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1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기본 원리가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 모든 것이 가하다, 허용된다,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두 가지 기준으로 제약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유익성, 두 번째는 건덕성이에요. 술과 담배를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기호식품이고 구원 문제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담배라고 하는 것이 자기 건강에 해롭습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또 길 다니면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모양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이것이 유익하냐 덕을 세우냐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을 따져봐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제 바울이 어떤 상상을 해서 사례를 가정하고 있어요. 먼저 시장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문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고 한 도시에는 우상 신전이 많고 매일마다 그 우상 신전에서 신 앞에다가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신전 옆에 정육점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 대부분이 신전에서 사용된 그런 고기들이 유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꺼려 하기 때문에 이 고기는
우상신전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표시를 해서 팔아야 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정육점에 있는 고기란 고기는 다 우상 제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이 그걸 다 따지다가는 이게 도축을 어디에 했습니까?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걸 따지다 보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일상생활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다가는 고기를 입에 대지도 못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자기 양심 따지지 말고 그냥 출처 묻지 말고 그냥 대범하게 그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상당히 온건한 또 상당히 열린 그런 입장을 우리에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걱정할 것 없다. 대범하게 먹으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신자를 초대를 했어요. 자, 불신자 가정에서 신자를 식탁에 초대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두 가지가 가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27절을 한번 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불신자가 초대하면 신자가 갈 수 있다, 이걸 가정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신자가 불신자하고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하고 일체 접촉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불신자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초대해주고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려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을 배려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혹시 그 우상에 쓰여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래서 주인을 민망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먹으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요. 두 번째는 더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 28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 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심상 꺼려 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신자 손님을 배려해 가지고 이거 드시면 조금 곤란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누군가 귀띔을 해줄 때는 그 귀띔을 해준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로 얘기하면 아주 덕실한 신자가 회식 자리에 가서 이제 술을 마셔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 다닌 사람이 되게 절주하고 금주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거 술을 안 마셔도 되는데요, 이거 드셨다가는 곤란한 일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리 귀띔을 해줬어요. 그 귀띔을 해준 이유는 뭡니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괜히 이거 드셔가지고 신앙에 저촉되면 안 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의 유익을 구하고 그 존중하고 배려해 준 그분을 생각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건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의 양심을 다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허용됐다고 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냐 건덕을 세우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제약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디트리 보네포 말대로 얘기한 그리스도인은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신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이 8장부터 시작된 이 주제 전체의 결론이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걸림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는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판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2절 33절 볼까요?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만들어야지 그 구원받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은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을 기쁘게 하다 보면 헬라인이 싫어하고, 헬라인을 기쁘게 하다 보면 유대인이 실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목적으로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힘써 전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11장 1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개성이나 신앙이나 자세, 이걸 본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본받으려고 애쓰는, 예수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고 말할 때 초점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토록 본받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고 초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 닮기 위하여 그토록 노심초사하고 그토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던 그 아름다운 자세를 오늘도 다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이는 이 말을 마틴 루터가 했다, 어거스틴이 했다, 존 웨슬리가 했다, 이제 여러 설들이 분분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바울의 사상이 이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모든 것에는 자비를. 이제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메일 주소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되도록 술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저로서는 코로나 때 회식을 안 해서 정말 감사했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회식이 점점 많아져 고민입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한두 잔 하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양심에 찔려요. 그렇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에는 눈총이 따갑고요. 매번 회식이 생길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중심을 잘 잡고 회식 자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또 수수께끼와 같이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회식 자리에 다 술을 마시고 그러는데 혼자 이제 왕따를 당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눈총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럴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제가 마실 거라면 코카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하면 다른 분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정신, 그러면서도 자기의 원칙을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꿋꿋한 자세가 때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이리 때 틈바구니에 보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사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애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금주하고 절주하려고 하는 우리 회사원 신자가 회식 자리마다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자꾸 술을 권하고 또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한 배를 탔다는 동지의식을 불어넣기 원하는 그런 불신자 동료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주님,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보내온 그 성도님에게 더욱 꿋꿋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일 때는 그 원칙을 잘 고수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주변 동료들에게 또 마음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잘 설득하여 이 회식 자리를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곤란한 자리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 예민한 양심의 갈등을 느끼는 자체가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능히 이겨내고 능히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